할렐루야. 복된 성탄 맞이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그 두 번째 시간, 동방박사들의 기쁜 성탄.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성령께서 몇 절까지 했냐? 그 다음 절 이렇게 불러 적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동방박사 오늘 우리 본문을 지난주와 오늘도 읽었는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을 누렸지요. 페르시아 지방, 이러한 이라크 지방에서 장장 1600km를 사절단을 이끌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예루살렘을 거쳐서 정확한 정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특별계시 연총으로 그 별빛이 한 집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연총,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 그들이 예비했던 아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어디다 쓰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학자들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자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마 애굽에 내려가서 피신 생활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왜? 값비싼 거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짤막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외국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1600km 떨어진 페르시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축하하고 경배했는데 오늘 본문의 연극으로 따지면 등장인물들이 나오지요. 헤롯을 만났지요. 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으로 따지면 헤롯도 등장해야 되고 대제사장들과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구세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뭐 했다고요? 3절에 소동했다는 거. 그러면은 예루살렘 시민들도 등장해야지요. 등장인물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인 동방박사들은 기뻐했는데 헤롯은 기뻐했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뻐했냐? 예루살렘 시민들은 기뻐했냐?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이러니라 그러죠. 참 아이러니하죠. 예, 아이러니가 또 모르는 분들은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흉년에 이런 말이 있죠. 흉년에 아이는 배 터져 죽고 어르신은 배 굶어 죽는다. 우리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그런 격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이 볼 때 아이들이 배고픈 줄 알고 계속해서 먹여갖고 배 터져 죽고 어르신은 계속해서 굶어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배 굶어 죽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로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본문에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기뻐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큰둥하고 기쁨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 있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렇다면 2019년 성탄을 기다리는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어떤 자의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묻지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우리들은 2000년 후에 읽는 독자들입니다. 독자들, 우리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 헤롯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도 경배하러 가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과 그 당대 사람들은 헤롯이 어떤 인물인 줄 알기 때문에 아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은 헤롯은 반드시 아기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독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 헤롯이 그런 악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자, 헤롯은 있죠. 여러분들도 성씨가 다 있죠. 저는 한씨입니다. 바로 헤롯씨는 성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킬레오,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디바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아그리파까지 헤롯의 성을 가지고 있는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던 때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때 시저. 그때 헤롯 이 당대의 헤롯 가문이 로마와 결탁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집트도 무찌르고 막 하면서 굉장히 흑역한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헤롯 가문에게 권력을 줍니다. 너는 유대에 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해라.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반은 유대 가문이었거든요. 반은 에서 가문이었고,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혼혈. 그러니까 이 헤롯, 제일 먼저 헤롯 안디바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 2세가 죽고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고 그리고 찾거들랑 나도 경배하게 했던 엄용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대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바로 이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드린 말씀처럼 이 헤롯 가문은 혼혈 가문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저수지와 수로와 엄청난 건축들을 많이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대 땅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눈치를 보다 보면 어떤 병이 생기는가 하면 의심병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 줄까? 지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를 비웃을까? 비웃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왕비 한 명에다가 여자 후비들을 한 9명, 10명 정도 거느렸습니다. 거기에서 아들들이 낳겠지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나이가 들면서 그 왕자들이 있었지만은 왕자들은 다 배다른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왜? 그 배후에는 어머니들이 계시죠. 역사는 여러분 남자가 주관한 것 같지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각각 여자들이 자기 아들 왕시키려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자, 헤롯 대왕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면서 서로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이 내가 죽기도 전에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이런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첫 번째 왕비, 자기 첫 번째 왕비부터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처형합니다. 반역죄로.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헤롯이. 이쯤 되는 즈음에 동방에서 누가 왔다고요? 아니, 동방에서 일단의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러니까 속에서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왕비도 죽이는 마당에 어떤 녀석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화끈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발견하거들랑 경배하게 하라, 이 뭐 100%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지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의심병과 정신쇠약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다, 미쳐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자기의 정권, 자기의 지위, 거기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예수 외에 딴 데 집착하고 있으면 성탄의 기쁨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의 질문을 듣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학자들을 부르지요. 메시아가 온다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둘 있었습니다. 둘,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서기관들, 랍비라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이 있죠. 이 뚜껑 쓰고 다니는 분, 모자. 랍비들, 그 서기관들입니다. 모아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지요. 이들은 학자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6절 시작.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정통한 이 학자들이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대단한 해석이죠. 그렇게 딱 해석을 해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연하게 찾아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전국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구나, 딱 그렇게 마음속에 단서를 잡고 내려가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지요. 메시아를 더 잘 기다려야 되지요. 성경에 지금 해석해 줬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지요. 기쁨이 없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뇌물 주고 그러면서 권력을 협상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나오죠. 안나스는 장인어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로마 정부가 안나스는 파면하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그래서 둘이 된 것입니다. 원래 구약적인 의미로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대제사장 한 명이 죽어야만이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 세습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을 어기고 장인어른과 사위가 로마 정부에 결탁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협상하며 살았던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그 나라는 종교 구약의 유대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있죠. 여기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의 국회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단한 권력이지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누가 잡고 있는가? 대제사장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가 얼마나 탐이 나고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뇌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 제국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보이겠습니까? 성경은 잘도 해석했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무신론자들,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런데 왜 이들도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들도 로마에 뇌물 주고 자기들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 세상 제국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예수님께서 당대에 그들에게 직격탄으로 그들을 책망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도 성경은 잘 가르쳤지만은 제대로 된 예수님께서 볼 때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경을 받고 믿고 있는가? 지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가면은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술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강론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은 궁금하잖아요. 교수님은 성경도 해석을 잘하는데 왜 교회는 안 다니시고 예수님은 안 믿습니까? 그러면 뭘 성경을 연구합니까? 해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성경은 재밌잖아요. 그 머리 나한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밌잖아요. 연구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율법을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에서 사절단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와, 학자직을 소동했어. 메시아가 오셨다고? 재림 때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 때 온 세계가 소동할 것입니다. 근데 소동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지금도 이단들, 통일교가 진실이다 이리로 갔다가 또 귀신론, 김기동 귀신론 진짜다 그러면 저리 몰렸다가 또 여호와 증인이 저리 몰리고 신천지다 그러면 이리 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소동 저리 소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은 동방에서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신비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 가는 길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 한 사람도 동방의 박사들을 데리고 길을 안내하며 메시아를 찾아 떠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관심이 딴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서울이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뭐 이런 거 있죠. 막 올려 그러니까 지금 규제하고 정부에서 온갖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권층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은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시민이야.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이야. 뿌듯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는 없더라? 수도 없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여전도의 임원이 사회를 보면서 찬송 403동 부르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하도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동자로다가 403동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헤롯 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봐라, 예루살렘 시민들 봐라. 자기들의 고향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들은 기뻐할 틈이 없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일 모레 25일 똑같은 시간에 이 장소에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해답을 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탄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